얼마 전에 2024년도 런던 올림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에서 김예지라고 하는 이 사격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을 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예지 선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김예지 선수는 6살 박이 딸을 둔 엄마예요. 그리고 나이가 31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결혼을 했어요. 나이도 30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니까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이 운동선수로서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이 넘었잖아요. 또 아이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면 보통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포기합니다. 국가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김예지 선수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은메달을 따게 되었죠. 이 김예지 선수가 대단히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무려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분이 걸린답니다. 일부러 자기 체력 훈련을 하려고 매일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다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고 이렇게 거의 90km가 되는 거리를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 체력 훈련의 밑바탕이 되어서 아마 좋은 사격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격 폼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사격 폼이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었고 알려지게 되어서 이것 때문에 이 김예지 선수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유명 의류 세계적인 의류 메이커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격하는 킬러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 김예지 선수가 참 대단한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31살이니까 내가 이제 30이 넘어서 운동선수로서는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또 더군다나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 엄마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안 돼.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30이 넘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애기 엄마라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두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예지 선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저는 이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도 이 김예지 선수와 같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전도를 해. 나는 너무 바빠서 전도할 수 없어. 요즘에는 전도 안 돼.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보면은 전도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런데 기성교회들은 사실 전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축제를 앞두고 속별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로 이제 그렇게 같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분을 전도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면은 교회로 인도하기 어려운 가족들 너무 힘들어서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인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축제 네 번째 시간으로 전도는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전도는 도전하는 것이다. 전도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김예지 선수가 계속 도전을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또 올림픽 메달을 따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도전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해서 이제 결국은 니누에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고생을 하다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가까운 곳에 토해내어서 요나가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가 육지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들려주신 말씀도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못 가게 하시고,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해서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큰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 가까운 곳에 토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끈기가 대단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 너 불순종했어? 넌 이제 끝이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니느웨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모세를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저는 뭐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 능력 없어도 괜찮아, 내가 능력 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 말 못해도 괜찮아, 내가 말 잘하는 너의 대언자를 부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타이르고 또 그에게 끈질기게 그를 붙들고 잡아당기셔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는 놀라운 그런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래 너 그만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모세를 쓰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타이르고 또 모세를 설득하고, 그래서 모세를 결국은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요나 같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행동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저 부족해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미루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 요나가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르심, 사명,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고생 다 하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가을에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저는 전도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은 또 전도 설교를 듣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도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전도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 설교도 사실은 힘들어요. 저도 전도 설교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부담스러워할 것이 뻔하니까.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또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또 이제 전도 축제 때가 됐으니까 또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또 전도 대상자 작정하라고 하는구나. 그냥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처음에 요나서 1장에서 말씀하셨고 요나서 3장에서 또 두 번째로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셨어요. 요나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근데 3장에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을 첫 번째 들을 때하고는 다르게 들은 거예요. 뭔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전도에 관한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또다시 진지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전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전도 축제하는 바로 그 2주간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도를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얻으시고 기도의 훈련이 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을 때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을 하다가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 던져졌다.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깊은 바닷속에 그냥 막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에 퐁당 빠져 들어갔을 때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물속에서 숨을 쉬면 그냥 물을 먹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때 또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것도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어도 답답한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요나가 고생을 한 다음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깊이 돌아보고 그 고난이 나에게 왜 왔을까 생각해보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고난에 빠져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목회하는 친구 아들이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재수생이었는데 재수생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 밤에 놀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다가 한 친구가 수영하겠다고 한강에 뛰어들었어요. 수영을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그거를 지켜보던 우리 친구 아들이 수영을 해서 그 친구를 살리겠다고 들어갔다가 둘 다 결국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20살짜리 아들이 서울에서 재수한다고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게 얼마나 참 큰 충격이고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 부부는 그 고난을 잘 이겨냈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깊은 그러한 어떤 진지함을 가지고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의 잘못을 사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무성의하게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교인들에게 신임을 잃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교인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인생에 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장로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더라면 그러면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장로님은 그 고난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제 친구 아들의 죽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의 죽음.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고난에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신을 차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요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신을 차렸지 않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죽는구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요나가 하루 동안 전했어요. 원래 니느웨 성을 다 돌아다니려면 3일길이라 그랬어요. 3일길. 성경에 3일길이 이제 그 니느웨 성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거리가 3일 동안을 다닐 수가 있는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녔다라는 이야기는 요나가 막 뛰어다니면서 다 열심히 다녔다라기보다는 건성건성으로 중요한 데 몇 군데만 다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진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선지자인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가을에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축제가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를 도전케 하는 그런 축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전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을철이 돼서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육신적인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도 맞아,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전도를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도 축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도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두 번째로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메시지도 아주 단순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요나가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가 아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그들은 불신자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누에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곳에 왔다. 저 사람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니누에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전하는 말씀에 그들이 뭔가 신뢰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슬픔을 표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베옷을 잘 안 입지만 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 상복을 입을 때 베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이제 베옷을 입는 이유가 슬픔을 거기에도 표현하는 것인데 유대인들도 그런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슬픔을 표현할 때 그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니누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한 거예요. 베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진지하게 그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놀라운 반응을 일으킨 것이죠.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복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누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은 교회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고집이 너무 세서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강하지만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니누의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큰 결단을 내립니다. 요나서 3장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니느웨 왕이 참 대단해요. 이방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이 땅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그걸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니느웨 왕이 요나의 그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종의 명령을 내립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금식을 해라, 식음을 전폐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라. 거기에 이 왕은 짐승들, 가축들까지도 거기 포함시킵니다. 그걸 보면은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사람들만 식음을 전폐하고 사람들만 베옷을 입는 게 아니라 가축들,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혀서 그 가축들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식음을 전폐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라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라. 정말 뜻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신자 이방의 왕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이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왕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니느웨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적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진실한 그 니느웨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금식하면서까지 회개할 줄을 모르지 않았겠어요? 짐승들까지도 회개에 동참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겠지만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야, 정말 철저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을 멸하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는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요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가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그가 이번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니느웨에 가서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고 싶지 않았고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고 불신자니까. 그래서 전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요나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요나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면서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전도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전하면,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전도에 도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요나를 고난을 통해 깨우치게 하여서 다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정말 전도에 끝까지 도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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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요나가 하나님 고통 속에서 그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왕과 모든 백성들 철저하게 주를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대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해도 소용없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도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더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큰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고 전도해도 안 되고 나는 전도할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도하기를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전도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전도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소용없을 것 같아서 선을 놓고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시 한번 전도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